자, 9월 22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행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되는가? 기독교와 일반 문화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2000여 년에 이르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제기되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때로는 철저히 세상 문화를 적대시하여서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때로는 기독교와 문화의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과 기독교는 서로 연관되지 않는, 서로 관련이 없는 그런 것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일반 문화의 가장 고상한 것이 기독교의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문화가 기독교에 종속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기독교를 아주 고상한 문화로 이해를 하거나 혹은 문화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론은 일반 문화를 변혁시켜야 할 대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배척하거나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일반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 문화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의 이 문화관,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반 문화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녀야 하는 자세에 좋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를 통한 실질적인 교훈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먼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긍정적인 덕목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제시하던 그런 덕목들입니다. 그것은 진실, 경건, 옳음, 정결, 사랑, 칭찬,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덕목들을 제시하면서 이것 가운데 탁월하고 칭송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생각한다, 이 말은 숙고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인데 분별해 보라, 이런 말입니다. 세상 문화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살펴보고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도덕에 대해서 그것이 탁월하고 어떤 칭송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것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우월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있어서 비평적인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바울은 생각해보라, 숙고해보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문화 속에 잘못된 사상이 있다거나 잘못된 이방 종교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수용할 때도 그 방향성을 충분하게 확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조와 방향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 구조와 방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조가 그 형태라면 방향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어떤 속성과 같은 겁니다. 자, 타락은 구조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모양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이 본래 3개였는데 우리가 타락을 해서 손이 2개가 되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을 했다고 해서 사람의 어떤 모양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타락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그 방향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생인데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쫓게 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자, 구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겁니다. 자,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라면 우리의 기준은 분명할 겁니다. 자, 그것이 죄악된 도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변혁시켜서 곧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악기라고 하는 것이 대중음악을 위해서 사용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일에 있어서도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할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겁니다. 아무리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명령합니다. 바울 자신이 전하여 주고 가르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바울이 보여준 모범을 쫓아서 행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3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린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제시했던 육체적인 조건들은 아주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때는 바울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문화의 모습 가운데 탁월하거나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충분히 고려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제거하거나 보류해야 할 겁니다. 요컨대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성철하고 판단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되고 선한 것으로 채우며 기독교의 복음의 요구를 살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안전함 가운데 거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생각하며 성찰하고 판단하고 참되고 선한 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